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근간에 그 몽골과 또 유럽의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선교 갔다 온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몽골은 그 추울 때 갔었습니다. 추울 때 갔는데 영하 4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한국인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그 아주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한 6년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몽골 현지인, 한국말을 잘하는 현지인과 이렇게 연결돼서 통화돼서 그곳을 갔었는데, 저희들은 누가 파송 보내는 곳도 없고 또 초청하는 데도 없이 성령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은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한 30개국 가까이 도는 것 같은데요. 늘 그랬듯이 자비량으로 다녔습니다. 자비량으로 다녔고, 그곳에 가니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현지인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적으나마 조금 가져간 돈으로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드리고 사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또 선교비를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것도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믿는 자가 또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자녀들까지도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또 자살행위에 잡혀가지고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주인가 유럽에 3개국을 돌고 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인 참 기가 막힌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는 성악을 전공했고 외국에서 그 유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또 사모님도 피아노 학과를 공부해가지고 함께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공부해가지고 이수하고 그러고 오신 분인데, 국내 들어와서 교수로 생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머니 권사님이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또 본인이 기도하면서 또 응답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현지 집시, 그러니까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찬양하고 같이 또 현지 언어를 배워가지고서 그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부흥시켜서 제자를 키워가지고서 그 교회를 넘겨주고 또 다시 다른 교회를 하고, 지금 3번째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너무 15년 동안 했대요. 지금 많이 지쳐있고, 그래서 사모님이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만나고 또 용기 또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헝가리에서 또 이탈리아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또 어떻게 오는 비행기를 우리는 그냥 그 작은 돈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비행기 표가 되면은 사서 그렇게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는 비행기 표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펑크가 나 가지고 밀라노에서 공항에서 3일을 잤습니다. 3일 한 4일째 되는 날 프랑스를 거쳐서 또 이렇게 해서 왔는데 프랑스에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 오는데 비행기 표가 펑크가 나가지고요. 그 한국을 이제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250만 원 보내달라고 빌려달라 해가지고서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아직 그 250만 원 못 갚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10원 한 장 없이 그렇게 하고서 목회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는 늦게 순종했지만 하나님 앞에 늦게 순종하고 교회 건물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귀한 건물주 사장님이 그 건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관 건물입니다. 3층 건물에다 지하 1층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귀한 사장님 배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참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연금 나오는 거 조금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구나 평신도 사역할 적에는 버스도 운행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들만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목사님들 모시고 뭐 3박 4일씩 섬기면서 집중 회개성회도 하고 또 선교를 또 조금 모아주면은 선교를 돌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요. 혹시 감동이 와서 이렇게 좀 돕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10,000원, 20,000원씩 뭐 많이씩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또 어렵게 해서 빌려주신 분한테 또 상처되지 않게 안 믿는 분인데 안 믿는 분에게 또 상처되지 않게요. 하나은행 662에 910766 다시 38507 조항웅입니다. 하나은행 662에 910766 다시 38507 조항웅.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시면은 빨리 갚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가면서 또 공항에서도 비행기에서 한 분이 통로에서 쓰러져서 그냥 호흡이 멈춰버렸는데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마침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기적도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만났는데 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그 노숙자들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찬양하면서 15년 동안 계속 그분들을 섬겼다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늘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상상하고 생각해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탄이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주는데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은 욥이 그러죠. 내가
걱정하던 그 걱정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나에게 덮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단이 주는 건데도 그것이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입술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보면은 많이 어려운 일도 있고 그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아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때로는 또 성령이 조금 느슨해지면은 이제 근심이 오고 이런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칼에 엎드려져 우리 처자가 죽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생선과 오이, 참외, 마늘, 파 이런 것들을 먹던 것들이 생각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은 45년 동안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유업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유황불 속에 들어가고 징계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단까지 이렇게 죽기 전에 시체가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그런데 단까지 거리가 160km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에서 영주까지 거리, 그 정도 거리 되는데 그 정도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그 모세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신약에서 보였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창세기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입니다. 30장 37절 야곱과 라반이 이제 같이 약속을 하는데 이 품값을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야곱이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긴 것을 양들이 물 먹는 그 물구유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을 적에 아롱 그 물결에 이렇게 얼룩얼룩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낳지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상을 그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늘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 양이 그렇게 물을 보면서 상에 그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20일을 금식 기도를 할 적에 그러죠.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되었는데 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 다니엘에게 전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고쳐먹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도 응답이 됩니다. 단지 그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내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늘에서도 벌써 응답이 되고,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물을 건너갈 적에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잖아요. 믿음으로 흐르는 물을 건너갈 적에 그렇게 하면서 물이 위에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이야기책 같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정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품에 안깁시다.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행실, 거룩한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행실이거든요. 행실. 그래서 어떤 것도 말로 죄짓고 말로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걸리는 그런 말은 절대 삼가하고 끝까지 정진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렇게 함께 만납시다. 마라나타.